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분을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자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하고 싶다고,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만족이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족이 자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의 자격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이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부활도 직접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사도성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뻔뻔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다 교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요 알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생업을 하면서 선교를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좀 꿀리는 게 있어서 생활비를 대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는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생활비를 다 타서 사역을 하는데 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좀 꿀리니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다고요? 지금 가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많은 갈등과 또 이단의 문제, 분쟁의 문제 때문에 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거 말은 해놓고 오지 않는 것, 이중인격자 아니냐? 저런 사람은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요. 이렇게 오해한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격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자격이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던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덮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을 보았고 빛 가운데 주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지만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덮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덮치신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덮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부정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겸손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엄청난 자긍심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죽이기도 해요. 참 이상하죠?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옆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죽는 일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살아나요. 지쳤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절망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옆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긍심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자긍심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나는 내 몸은 지쳤지만 참 보람이 있다. 참 기쁘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몸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좋아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긍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일을 해내서 내 자녀가 먹고 우리의 가정이 윤택해지는 그런 열매를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긍심이 생겨요. 보람이 생겨요. 내가 조금 수고하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윤택하게 된다는 걸 보면 보람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긍심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을 할 때도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자긍심이 있어요. 살리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이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나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래 독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확신과 결과가 없는 분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내가 막 빛이 나고 막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그 어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게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를 덮치셔서, 나를 습격하셔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 나, 도덕적이지도 않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고귀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내가 모든 세상 가운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정상에 있으면, 여러분, 그 정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있는 것, 그 정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상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정상에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이비 집단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신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결말을 보세요.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은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가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지치지가 않아요. 지쳐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견뎌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옆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집니다.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긍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얼마나 긍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위생적으로 해서 내 자녀가 잘 사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격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3가지 역할을 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 때에 힘들지만 나를 통하여 옆 사람이 살고 또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